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으로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열등감 속에서 또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꾸만 소극적이 되는 그러한 아픈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고, 또한 나의 존재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또 하나,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진짜로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에 허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내 자신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얕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접근의 원리가 있어요. 추운 겨울날에는 뭐를 찾아가냐면 자꾸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더운 여름은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바람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지금 거리가 멀어진 분 계세요?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되는 분 계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든지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깝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삶에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이유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대로 우리들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원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고독한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실 때마다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만족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았어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담이 외로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로움인 거예요. 고독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라는 거죠. 아담은 말 그대로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웠는데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도 그래도 외로워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을 느끼죠.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생활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외로움과 고독은 인간 그 존재 자체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담 혼자 있는 것 스스로가 완벽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독처하는 모습,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만든 것이 하와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담 혼자 불완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존재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 모두 불완전하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어떤 완벽한 모습을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는 하루도 채 지나지 못해 산산조각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 다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정말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 하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나와 다른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만남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목적이 뒷부분에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만물을 다스려라. 즉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통해 그런 거룩한 목적을 그 만남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만남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인생의 만남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 만남들이에요. 만남. 지금까지의 인생도 만남이 지금 우리를 형성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을 또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로서의 만남,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본이 되는 만남이죠. 그러나 그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 성도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만남도 너무나 귀한 만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깊은 만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들을 우리가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는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말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쉽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겁니까? 다르다는 것이 나쁜 걸까요? 다르다는 말은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죠. 그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다양성의 사회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않아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타고난 성향이 달라요. 하나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에는 얌전하고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성향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아니고 심지어 쌍둥이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기를 기대하겠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잘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것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원리는요, 사실은 이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의 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세 분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세 분은 우리 모든 사역을 할 때 함께 뭐 하셨을까요? 연합하세요. 함께 연합하시고 합력하세요. 자기 혼자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하신다라는 거죠. 다양성의 원리는요, 삼위일체의 원리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개성 있게 구별되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조화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획일화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겠어요? 다른 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타자를 타자되게 함으로써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인간관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그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때 올바른 사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책을 쓴 정성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다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다른 걸로 인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만이 가진 그 특별한 장점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가장 정말 중요한 원리가 역지사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의 원리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해석하면 이게 역지사지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거를 실천할 때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받고 싶잖아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을 이해하고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남에게서 비판받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뭐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 실제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이 한 실수는 그저
상대방이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방들이 여러분에게 한 실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같아요. 요즘 보면은 자신이 실수하면 그냥 자신의 시선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뭐를 보는 거예요? 티를 본다. 티는 얼마나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있는 눈의 티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사실 예수님이 풍자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지사지의 원리를 잘 적용할 때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아, 그 사람 요즘 소식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가 보구나.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가요. 그러면은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했어요. 그럴 때 또 여러분이 똑같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되죠. 내가 이래서 이랬다. 사과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다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이고 이중적인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 참 많은 문제가 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인색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지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패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정말 유난리같이 필요한 사랑의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들 할 때 찡그리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이런 언어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거고요. 사회가 변하는 거고요. 더욱더 이 사회가 정말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수용성이 넓은 사회, 배타적인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일하면서도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관계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만남들을 우리가 축복의 만남으로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만남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